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볼 수 없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난을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사탄에 붙은 자다.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쫄개를 그냥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힐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지 지적을 하시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정도 언급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대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당시 때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비난이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실제로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를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잣대가 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쏟아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위를 볼 때, 행위라고 하는 생활 속의 열매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의 신앙이라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아니면 썩은 나무다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그냥 1시간 얌전하게 점잖하게 드리는 게 신앙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우리의 생활의 진리를 향하신 이런저런 반응으로서의 행위, 삶의 모습으로서의 이 열매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 신앙이 살아있다, 죽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죄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이 죄의 목록을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이런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사악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보니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일을 하시는 거구나. 놀랍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시다.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참담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쫄기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쇼를 한 거야. 귀신이 쏘여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종의 마술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시의 마술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죄인가 하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마술이라는 행위는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로서의 죄의 목록이 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신들에게 반대가 되는 사람,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치 중세시대 때 그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반대자들을 처단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잣대로 누군가를 애매하게 희생시키는 일들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한번 두고 보자, 나 가만히 안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많이 봐왔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잣대가 이미 세워져 있고 내 수가 털려지게 되면 은연중에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 사람을 자꾸 왕따시키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애매하게 희생시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특징인데, 증거인데, 예수님으로서 귀신을 추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입증해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하이라이트는 십자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사실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하나의 궤변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아마 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 말입니다. 어떤 능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외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루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사십시오. 이것이 이 하루 속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게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삶, 어떤 삶? 정직한 삶, 구별된 삶, 그러므로 신앙의 바른 생활을 오늘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 건강,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풍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짐으로 아이고 배부르다 등 따시다 할 만한 그런 것들,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취직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등등등. 지금도 여러분 갓바위나 산에 가보십시오. 불도 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목록이 뭐냐? 가장 강력한 가르쳐 주심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축출하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두고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쫄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궤변을 쏟아놓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죄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영으로 기도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가 드려져야 참된 회개가 열리고 그러므로 바른 간구가 올려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또 선택하는 것과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이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열매로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대에서 노래를 잘한다거나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거나 뭐 어떤 교회 생활이든지 간에 밉보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바르게 또 그렇게 잘 살아낸다 할지라도 정작 교회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의 말, 습관, 드러나는 향기,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무는
좋은 나무다 아니면 썩은 나무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또 우리 삶에 경건의 능력이 가득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한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정직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느니라. 조금도 식지 아니하시는 살아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의 하나님, 오늘 온종일 저희들의 행위를 보실 텐데 우리의 열매가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